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 339페이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은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오늘 특성으로 삼남성기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네, 찬양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우리와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아무리 인생이 막막하고 험한 바다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나를 손잡아 주시면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서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고, 그 도움으로 우리는 언제나 그 힘듦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미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결코 실망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미쁘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미쁘다는 말과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즉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믿을만 분이시기에, 즉 미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쁘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미쁜 말은 즉 믿을만한 말이고 신실한 말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미쁘신 말이실까요? 왜 미쁜 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꼭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사실이고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쁘신 하나님, 그 미쁘신 말씀을 우리에게 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화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즉 미쁘신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진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환경에 따라 바뀌지도 않습니다. 진리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586장에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라는 가사를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그리고 3절에서는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그리고 4절에서는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진리를 따라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라다 보면 아름다움이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결국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미쁘신 하나님의 그 미쁘신 말과 진리를 쫓는 신앙인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힘찬 외침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아멘. 미쁜 말이 있다라는 외침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고 모든 사람이 꼭 필요한 말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미쁘다는 것은 믿을만하고 신실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따라야 할 그 미쁜 말과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고 사항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허황된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경건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경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심과 땀을 흘려야 하고 훈련해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민간에 내려왔던 구전, 민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사항을 좀 이겨내 볼까 해서 그냥 사람들끼리 만들어서 이야기해낸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호랑이를 잡는 법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호랑이를 잡느냐면 시어 빠진 깍두기로 호랑이를 잡는 법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늦은 밤 잔뜩 쉬어버린 깍두기를 뚜껑을 연 장독대에 두면 호랑이가 내려와 그 냄새를 맡는답니다. 그리고 너무 쉬니까 그 호랑이가 냄새를 맡고 너무 쉬니까 고개를 상하오 좌우로 이렇게 흔들게 됩니다. 그때
잘 드는 칼을 가지고 코앞에, 호랑이 코앞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호랑이가 좌우로 흔들다 보니까 이 코끝이 어떻게 되죠? 열 십자로 이렇게 그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얼른 뒤에 돌아가서 호랑이의 꼬리를 잡고 뒤통수를 세게 탁 치면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가죽을 남겨둔 채 알맹이만 쏙 빠져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호랑이가 아주 무서우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그 위안의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깨를 내고 조금만 우리가 지혜롭게만 한다면 그것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호랑이를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호랑이가 다니는 길목에 하루에 충분한 양식을 몇 개월째 갖다 두게 되면 호랑이가 이제 그냥 쉽게 먹이를 갖다 먹다 보니까 결국은 이 호랑이가 사냥하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몸이 비대해지고 발톱이 묻어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쉽게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잘한다는 그 이유로 그냥 나태해버리면 결국은 우리에게 힘듦이 찾아올 있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 훈련을 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육체적인 훈련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경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4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교훈, 경건 훈련을 통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은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은 후에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가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경건 훈련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건 훈련을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 이유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유익하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에 해당되는 말씀 구절입니다. 경건 훈련을 잘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경건 훈련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두 가지 훈련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버리는 훈련입니다.
7절의 말씀 앞부분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불합리한 생각과 이론들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뜻과 배치되는 생각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하는 것 말씀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아멘. 신앙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들이 있다면 뭐 하라고요? 버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경건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에서 아멘.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말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로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즉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 또한 절제되지 않는 말이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신앙의 멍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내지 말고 오직 아멘. 입 밖에 나오는 말은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헛된 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말하기 전 특히 감정이 상해 있다라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헛된 말, 더러운 말을 버리는 훈련을 잘하여서 은혜를 끼치는 복된 입술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도전하는 훈련입니다. 7절의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너는 적극적으로 훈련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도전하는 훈련에는 경건 생활에 필요한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장점이 있다면 그것을 잘 부각시킬 수 있도록 더 개발하고, 또한 단점이 있다면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구목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예배에 5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보를 한번 다 있으시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앞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예배하는 금옥교회 비전, 그리고 오직 예수의 믿음과 삶으로 광양에서 땅끝까지.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은 개인의 경건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믿음을 줄 수 있고 우리 금옥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가장 소중한 5가지 운동입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임재 감동이 있는 성령 공동체 예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진정 감동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고 또한 기도로 생활한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저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지 저만 이곳에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세대를 세우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내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한 배웠다면 교육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행복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행복 공동체. 이것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훈련입니다. 우리 금옥교회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많은 분들의 혹시 이름을 다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많은 분들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빠짐없이 불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금옥교회 성도로서 이 금옥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한 분도 빠짐없이 인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교제함으로 그들이 신앙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정말 낯이 두꺼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훈련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이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교제함으로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우리 금옥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과 헌신이 있는 섬김 공동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시지 않고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섬김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훈련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한 영혼의 귀함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다닌 것 같이 우리 또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사람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또한 세계 각처의 큰 일꾼으로 또한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5가지 훈련을 수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손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진실된 믿음의 동역자를 많이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해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고 또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은 관심과 수고가 없으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 이것이 신앙 기초로 다져지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 금옥교회는 이 광양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또한 세계 각국에 우리 교회가 이름이 알려지는 귀한 교회로 소문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지금부터 경건한 훈련을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시겠다. 또한 경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겠다. 내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귀한 훈련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미쁘다 이 말이여를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외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여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취할 것이 있다면 도전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또한 헌신 또한 가정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이 있는 그 예배를 위해 우리가 늘 훈련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